네, 이제 구정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 내가 복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나와 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서 일과 중에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제가 보통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는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 또 회복, 특별히 예배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이 필요할 때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어김없이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서를 제가 택해서 나누게 되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총 13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장씩 전하게 되면 뭐 13번 내지 개론까지 하면 14번, 5번의 설교를 하면 마치게 되는 본문인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 전체 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8장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전 지도자들, 레위의 지도자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 말씀 중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을 맞아 우리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8장의 특별히 말씀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또 큰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름에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뜻이 있는 이름인데 아마 이 느헤미야는 타지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2세 또는 뭐 3세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가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인 이 느헤미야를 좀 타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에게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에서 이 페르시아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한 1000마일, 한 160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로 치면은 뭐 40일, 2달 가량을 여행해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와서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고향 땅에 큰 환난과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주 비참한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단원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건 느헤미야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 고향 땅에서도 태어나지 않은 이민 2세가 이토록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떤 고향 땅의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할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 쓸데없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냥 믿는 하나님이나 잘 믿지 왜 갖느냐 이런 말도 나오기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길 바라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이제 나라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좀 오히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대표로 세우고 리더로 세운 그들이 정말 요즘 세태를 들어보면 일말의 양심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앞세운 그 정치인들,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유진 초이라는 이제 미국 해병대로 이제 이민 이게 뭐 가게 됐죠. 어렸을 때 떠나게 돼서 거기서 자란 또 해병대 장교와 또 에지나 씨라고 하는 두 인물 간의 어떤 러브 스토리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그 일본 치하에서 많은 의병들이요 정말 조선의 주권을 위해서 흔들리고 부서지면서도 그 엄중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항일 투쟁사를 써 내려가는 그 드라마 모습을 보면요, 이 나라가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요 어려웠던 시절 중에도 좋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줄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당시 이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사실은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도 많았고 또 왕의 신변 침실부터 다니는 곳에 함께 다닐 수 있는 이 직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옆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또 가까이 가갖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대소사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역할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고향 땅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는지 그렇게 준비된 성벽 재건, 하여튼 십수년간 그 성벽 재건의 일을 못하고 있다가 단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일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집과 거주지 등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에 보면 어느 자손들이 함께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돌아온 자손들이 누구의 자손이고 몇 명이 함께 돌아왔는가 아주 상세히 써 있습니다. 7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고 이 재건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냈고 바쳤고 헌신했고 드렸는지 그동안 누가 수고했는지 성벽 재건과 주거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또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처럼 52일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해결되었어요. 성벽 재건을 넘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기틀도 완성이 되었고 또 7장 7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8장부터 13장까지 끝나지 않고 6장이나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8장 1절부터 3절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수문앞 광장에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책을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다 성경 통독 해봤잖아요, 그죠? 사실 이 성경 읽는 게요, 통독이라고 하지만 30분, 1시간 막 이렇게 지나면요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2시간 성경을 계속 통독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는가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을 5시, 6시라고 하면 정오 12시까지 꼬박 6, 7시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나 간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이 백성들의 뼈와 살 속으로 심장 안으로 확확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아멘. 정말 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이 나를 통해서 영이 깨어지고 심령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것은 그 광경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풍경이 어떨까 상상이 안 됐어요. 에스라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읽었기에 그 수만 명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집중하며 6, 7시간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말씀만 읽고 낭독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은혜가 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올더스 게이트, 그죠? 저희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이 있었죠. 모라비안 교도의 그 모임과 그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갔을 때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회심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 강단 앞에 에스라가 서 있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떤 비장한 각오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르고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출근길에 라디오에 이제 CBS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연들도 나오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 버스 안 타고 그걸 오롯이 이제 조용하게 들으려고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출근길에 막혀도. 그리고 그걸 듣다가 설교가 안 끝나면 너무 더 은혜가 돼서 일부러 차를 돌려서 돌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 여자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8장 8절에 나와요. 8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다행히 율법책을 읽고 듣고 나누는 중에 백성들이 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홍수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 포로된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생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규범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요 아이들에게 고기 덩어리째 이렇게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무쳐 먹고 뭐 국 끓여 먹고 마음대로 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고기 한 덩어리를 정말 정성껏 손질하고 잘게 여미고 손질해서 양념하고 한 고기는 떼어다가 정성껏 볶아서 갖다 주고 또 남은 고기는 국을 끓여 갖고 아주 이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국도 한 물 떠먹고 고기도 한 점 쥐어다가 주고 그렇게 한 입씩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 먹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깨달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처음에는 목적이 뭐였냐면 성벽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벽 재건하고 아파트 좀 짓고 관공서랑 마트도 좀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 짓고 이런 거 하면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해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거 하러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민족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회개하고 정말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지금껏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잔치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큰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확실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주의 성의를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런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이가 누군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13절 이하에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밝히고 뭘 하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초막을 져요. 초막절을 지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고 기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서 감람나무와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들 가져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초막절을 지키면서 행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하다가 감격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알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 생생한 말씀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막 꿈틀꿈틀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절기도 지키고 24일에 부흥회도 하고 매일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 생생하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껏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는 깨닫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물론 신앙의 과정들, 경험들, 연수들이 오래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많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때는 언제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철들면 알게 됩니다. 네, 철들면 알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또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또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철이 들고 그 시간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듯이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크고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한 소란스러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의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동안의 잘못된 과오들과 회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한 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또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면, 구멍난 벽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수축하고 세우면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단단하게 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벽이 굳건하게 지어지면 우리가 이제 충분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확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우리 승익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통해 오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맛본 이 감동과 은혜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